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활의 영광,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 속에 이제 다시 산 뜨거운 심령의 마음에 뜨거운 사람 되어 생명 있는 거룩한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오직 십자가 뒤에 감춰 주시고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전거될 수 있도록만 우리 주님 도와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활을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그때 다시 살아서 부활하시는 것,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주님과 함께 부활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 부활, 예수님 승리를 외치고 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예수님 부활 외치네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이겼다, 할렐루야 기쁨을 찬송하면서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계란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34절에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8째 되던 날 할례를 받아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에서 안나를 만나고 시몬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오늘 지금 이 말씀 누가복음 2장 34절의 말씀을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이 제게 얘기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어떻게 패하고, 이 패한다는 말은 무너지다, 떨어지다, 산산이 쪼각나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부서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흥함이란 말, 이 흥함이란 말은 그냥 우리는 잘 때고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흥함이란 말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위하여 비방받는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반대를 당하고 대항하고 반역하는 거절하는 그런 표시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시험을 당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패하고 흥하는 것, 즉 죽음과 부활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시몬이 먼저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한다, 완전히 산산에 쪼개진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산산에 뽀개지고 패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이 있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이 죽어야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죽어야만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지, 내 죄, 욕심의 욕망, 욕심의 자랑, 욕심,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이 하나도 부서지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내가 부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것들 패하고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모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사역이 하실 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할례를 받으러 올라가실 때 이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못하고 뭐만 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생각만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2장 18절 여기에 부활이 없다. 이 부활이 곧바로 오늘 여기 흥함이라는 말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찬 마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 미지근한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어떤 사람 따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24장 30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우리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찬 마음입니다. 사울입니다. 오늘 사울의 대표적인 사람이 찬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겨울의 바닷가에 찬바람과 같이 찬바람이 생생 살기가 몰려오는 그런 사람. 한마디 한마디가 냉정하게 짝이 없고 인정사정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울은 자기의 목표를 위하여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사람입니다. 내 목적.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면 모든 것이 다 내 목적대로 전부 다 살아간다는 것이죠. 네. 내 뜻,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가지고 오늘날 좌다, 우다, 진보다, 보수다, 정치 하는 모든 세상을 다 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기준에서 잣대에서 심판하는 것이지 공통적으로 정의를 가지고 정말 진리를 가지고 통제하고 세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정치인들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경험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2장 16절에서 19절에 왕이 가로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 온 집도 그러하리라고 왕이 좌우에 쉬자에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의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가 고발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며 에돔 사람 도에게 돌이켜 제사장을 쳐서 그날에 셰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은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죽이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는 철저하게 그 사울을 대우하고 왕의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을 죽이려면 다윗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인다. 지금 여기에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85명은 모두가 다 에봇, 셰마포 옷을 입고 있던 그런 사람, 즉 거룩한 주의 사람, 제사장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편을 들지 않겠다고 전부 다 죽여버리는데 이 제사장을 죽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아히멜렉은 왕의 형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는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형제 자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도액이 있습니다. 이 도액은 걱정한다, 두려워하는 자는 뜻을 가집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 염려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과 근심, 그 두려움을 없애게 하기 위하여 만욕을 부립니다. 내가 힘으로, 내가 실력으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상대방을 꺾었을 때 내가 마치 이긴 것 같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것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승리했다고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매일 쫓겨다니고 비참한 인생을 갔지만은 최고의 성군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났죠. 사울, 도액, 이 사람들은 근심스럽고 걱정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언가가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불안합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그래서 성읍의 이 높이라는 말은 높은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높은 것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돈 높은 명예, 권력, 힘 조금 더 나다고 그것에만 현안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은 모두가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당신은 검찰, 당신은 가멜리엘 우하나에 오늘날 말하면 최고의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
검사가 되어서 검사 중에서 검사장 이상이 되어서 지금은 한동훈이 뜨거지만 그 한동훈 이상보다 훨씬 떠는 그런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큰 야망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런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그 가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람들을 볼 때는 저 사람은 속된 말하면 정신 나갔다, 얼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세계의 최고적인 인물이 성경에 기록됨으로 가장 멋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그때 당시는 매질을 당합니다. 쫓겨다닙니다.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인물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참마음을 완전히 깨버려버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마음이 다 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헤롯입니다. 오늘 이 헤롯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지혜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지혜가 있습니까? 근데 그 지혜를 나쁘게 사용했습니다. 헤롯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전부 다 죽여버린 악마와 같은 살인자와 같은 사람이 헤롯입니다. 사울도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강만하지 않은 내 권력, 정치적 야망, 욕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이는 것에도 전혀 관심하지 않던 사람. 마찬가지로 헤롯도 차가운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로 표절하여 2사람을 또 그 아래에 다 죽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산 사람입니다. 오늘 이 헤롯은 아내가 10명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는 자식이든 아내든 무조건 다 죽여버린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70세의 악질의 병에 걸려 죽습니다. 헤롯은 가족이 되는 것보다, 헤롯의 가족이 되는 것보다도 돼지가 되는 게 더 안전하다. 생명이 어딜 पर्यন্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찬 사람,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안에도 이런 찬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명샘 교회는 이런 찬 마음을 가진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이 미지근한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교회, 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더 많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말과 공의, 정의라는 말 합성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공의, 백성의 정의라는. 그럼 이 말은 백성의 올바른 판단이다. 그 이제까지는 모두가 다 왕의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두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됐기 때문에 백성이, 군중이, 사람이 많은 것이 정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모를 하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정의, 군중의, 백성의 많은 의견이 표출되어져서 그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이 정의가 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옳은 걸로 착각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은 게 아니라 이전까지는 완전히 전체가 다 거의 근대와 이전은 전부 다 왕의 중심이었죠. 근데 지금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중심일 때는 모든 백성의 민중들이 많은 것이 정의가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를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의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길 가르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여기 차다는 것은 그냥 서늘한 그런 거야. 아주 추워 차가운 냉기, 냉동실의 문을 열면은 냉기가 퍼져나오지, 그런 차가움. 그 다음에 덥다는 이 말은 뜨겁다, 펄펄 끓는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더라. 내가 차든지 덥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에 내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뜨겁든지 차든지 이 말은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던 것이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뜨겁고 차던 그런 것이 아니라 찬 것은 완전히 차게 냉기가 돌아나는 것. 더운 것은 뜨거운 것이 벌벌 끓였다듯이 이 가지 두 가지 마음이 여기서 차든지 뜨겁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토에 내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두고입니다. 이 유두고는 사도행전 20장 9절에 이 이야기 나타나는 이 유두고는 행군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이 좋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9절의 유두고는 타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청 누에서 떨어져 그를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말씀을 강론할 때면 오늘은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을 때 말입니다.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 죽었습니다. 이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나간 것도 아닙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안을 들어보는 것도 아니고 바깥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해 양다리를 걸쳐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이 미지근한 사람.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흔히들 노예, 종들의 이름에서 흔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유두고는 종, 노예. 그렇기 때문에 종이었고 노예였기 때문에 세상에 일만 하다가 왔다. 너무너무 피곤해. 그 일만 하다가 노동만 하다가 왔기 때문에 창문에 걸터 앉으니까 잠이 들어. 삼층에서 졸다가 떨어졌어. 죽었어. 오늘 우리 미지근하면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우리는 따뜻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이런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두고는 그랬는데도 오늘 다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안수하고 이렇게 씌우니까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유두고처럼 세상의 종이 돼서 세상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어떻게 창문에 걸터 앉아서 들어오지도 안 하고 나가지도 안 하고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닌 이런 모습 속에서 피곤해서 졸다가 떨어지는 그런 미지근한 사람들이 아니라 확실하게 안에 들어와서 안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일,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착각하는 것은 이벤트나 행사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벤트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절기를 지키고 일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워져서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든 밖에 하든 세상에서든 어떤 곳이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찬양을 해도 전도를 해도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열중을 할 수 있는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라 뜨거운 사람, 찬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진펄과 개펄입니다. 이 에스겔서 47장 11절에 그 진펄, 이 진펄은 섭지, 그 다음에 개펄은 물통, 수조, 물 웅덩이. 그래서 진펄과 개펄은 물이 움직이지 않은 것. 늪이 진펄이고 오늘 이 개펄은 물 웅덩이나 물통에 담겨져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펄은 소성이 되지 않고 이 소성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치료가 안 된다. 건강이 안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될 것인데 그것이 소금이 될 것이며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될 것이며 말은 나타낼 말. 하나님이
그 진펄과 개펄은 그대로 거기에 원래대로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한 백성, 택함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만들어서 그 자리에 가져다 놓았어.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놓은 것을 가서 취하기만 취하면 우리 것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펄과 개펄도 하나님이 그렇게 진펄과 개펄을 만들어 놓았어.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가야 돼. 오늘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 되게 좋은 씨, 나쁜 씨. 좋은 밥, 나쁜 밥. 모든 것이 똑같은 씨앗이었지만 떨어지는 것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좋은 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길가밭이 되고 가시떨기 밭이 되어집니다. 씨앗이 오늘 내가 그 좋은 밭에 떨어지면은 좋은 씨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돌짝밭에 떨어졌다든가 길가에 떨어졌다든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말이야. 모든 건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 줬죠.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떻게 옥토에 떨어지고 씨를 뿌리면 어떻게 웃자다가 길가에 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떨어질 장소를 정해진 그 자리에 떨어지게끔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내 있는 현장에 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그대로 떨어졌다는 거죠. 내가 의지로 가지고 이게 안 가니까 이게 가고 싶다.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떨어진 자리에 그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탄, 개펄과 진펄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습니다. 미지근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뜨거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정말 뜨겁고 어떤 차고 냉정한 사람들 들어와도 따뜻하고 포근하게 녹여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무슨 일로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피곤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 세상이나 교회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어떤 말을 하든지 남을 포근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만듭니다. 어떤 말을 하는 게 따뜻한 말입니까? 안심시키고 긍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그 땅은 거미는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 또 네피림 구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메뚜기 같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6절에 9절에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심히 아름다움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오늘 앞에 사람들 10명들은 악평하여 가로되 그 땅은 우리를 삼킬 것이로 거기는 네피림 족속들이 거기는 장대한 대장부들이 있고 우리를 메뚜기같이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부하들은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요. 오늘 우리는 따뜻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근심, 걱정,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함으로, 포근함으로 따뜻하게 감싸 주시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여기까지 데려왔지 않느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그 땅을 데려가기 위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지 않았냐.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지금 우리의 형편과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성공했고 저들이 모두 이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저는 우리의 밥이다. 왜? 저들의 보호자는 떠나갔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모두가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슬픔을 당하고 위로를 해주시고 어림을 당하고 이제 평안하고 안식을 나눠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불안한 사람에게 따뜻하고 포근하고 안정하게 감싸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통해서 일을 잘 되게 해주는 사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10명은 저들이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도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시려고 저기다가 만들어놨지. 우리가 쟁취하자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사형을 당하기 위하여 로마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276명이라는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더불어 함께 제수들도 가고 있습니다. 선원도 있습니다. 성객도 있습니다. 276명이 타고 있는데 14일 동안 풍랑에 밀려서 배는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집어던집니다. 사공들은 노적기에 능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죽음 앞에 모두가 다 사늘해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 아무 손상도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는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그 죽음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확신을 나눠줘서 모두가 다 내가 목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로 데려가는 것. 순교의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지금 바울을 어디로 로마 가이사에게로 데려가는 법정에 재판받기 위하여 가기 위하여 절대로 배가 부서지면 아니다. 네 목적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고 거기서 사형선고를 받고 죽어요.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와 여러분들 가나안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인도해서 가야 갈 그 장소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목적대로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갈 때는 형들이 아무리 업무를 죽여버리고 해도 그 생각을 바꾸겠어. 감옥에 가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택들었어.
오히려 그런 모든 환경은 전부 다 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정치적으로, 학습적으로, 또 모든 것들 지식으로, 믿음으로 훈련하고 단단한 훈련해서 아름답게 인격을 성숙시켜가는 한 과정일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276명의 생명이 네 손에 달렸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런 따뜻하고 포근한 손길이 되어져서 죽어가는 영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듣고 모두가 다 안심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도 바울을 직시했는데 이제는 그때부터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의 말을 신임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다 살아났습니다. 사공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늘한 사람, 찬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따뜻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들을 모두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사람입니다. 오늘 뜨거운 마음, 오늘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입니다. 엠마오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엠마오로는 히브리의 말로서 따뜻한 샘, 더운 샘, 온천입니다. 엠마오는 따뜻한 샘, 더운 샘, 온천. 그래서 또한 이 말은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엠마오를 향하여 갑니다. 따뜻한 온천으로. 그리고 또한 그 길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도 여러분들도 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전부 다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우리 마음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뜨거운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 않아. 그 뜨겁지 않아.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마음에 불이 붙었어. 마음이 뜨거워졌어. 마음이 타오르고 불이 붙어오는 그런 상태. 그러면 이 마음에 불타오르고 불이 뜨거워지는 그 상태는 어떤 거냐.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물질이 다 불태워버리고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있는 상태가 뜨거워진 상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모두가 다 죄가 다 용서지고 깨끗하게 된 상태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내가 뜨거운 사람이 되려고 해도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뜨겁고 찬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땅에 떨어지고 나쁜 땅에 떨어지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에 떨어졌고 내가 뜨거워지는 것은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뜨거워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뜨겁게 만들고 숯불을 집어넣어도 내 육신은 탈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자꾸 긍정적인 사고를 뜨겁게 만들어 뜨거라고 했습니다.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모든 이물질,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 그대로 있는 이 상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갑니다. 따뜻한 샘 온천을 향하여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자, 두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서 같이 함께 갑니다. 가면서 얘기하는 야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서 내려갈 때 두 사람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정말 부활하셨는지 우리는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냐? 이게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는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뜻한 것만 찾아가고 우리는 모두가 다 양지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좀 더 쉬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은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에요. 아무런 모르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도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모른 길을 가고 있는 그 엠마오를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동무됐습니다. 동해하고 같이 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그분의 부활을 예수님이 몰랐습니다. 감히 예수님이 것을 상상도 못하고 착각도 못하고 그냥 같이 길을 가는 나그네요. 과인인 줄만 알고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글로바가 슬픔에 떨면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면서 그 최근에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만 알지 못합니까? 나사렛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의 판결을 넘어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속자, 구원자인 줄로 생각하고 그를 따랐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실 어떻게 당신만 모릅니까? 얘기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나가는데 지금 오늘 사흘째인데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 놀래가지고 그 무덤에 갔더니만 시체가 없어졌어. 어떤 사람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것만 들었어. 또 중에 어떤 사람 그 여자 말 듣고 가보니까 없었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벽에 무덤에 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다고. 그러면서 우리 중에 있는 몇 사람이 여자들도 있고 베드로 요한이죠. 가서 보고 시체가 없었다는 사실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까먹고 듣고 계시던 예수님이 성경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눈이 열려서 보여주게 하기 위하여 눈이 뜨지 못한 것을 책망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예언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낱낱이 설명해 줍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25리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는 25리의 길을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 두 제자는 이제 그만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꾸 들어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절이 간청을 하면서 이제는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근데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눈이 번쩍 열려졌어요. 예수님이 이거야. 동해 가던 그 사람이 누구라? 예수님이었어. 그래서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봤는데 눈이 열려지니까 예수님이 ปุ๊ 나타났어. 근데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 이게 부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만나면 우린 뜨거운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뜨겁게 되려도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려고 해도 열심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이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 그 밤에 올라갑니다. 그 밤에 올라가서 와가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성전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했을 때 그 성령님이 강권적 역사일 때 그다음 모두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뜨거워집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항상 마음이 뜨겁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어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천국을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불쌍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거기서 내 순교 제물이 된다. 그 소리 듣고도 겁없이 당당하게 갑니다. 이 두 제자들도 예수의 몸소 듣고 그 밤에 다시 25일 들어가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그 밤에 갔는데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시몬을 통해서 예언을 해줬던 이는 패하고 흥함에 비방받는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천국에 만나는 꿈, 천국에 만나는 비전, 그 천국의 만남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여 거짓없이 형제의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자. 부활의 주님 예수님 만난 나와 여러분들은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찬 마음을 가진 사람, 미지근한 사람 모두를 따뜻한 마음에 품어서 뜨겁게 모두 녹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뜨거운 사람,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뜨거워졌어. 이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구하는 일에 뜨겁게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부활주일, 이 부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람들이 다 되는 복된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이 찬 사람 누구와 같습니까? 사울과 헤롯과 같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미지근 사람 라오디게아 교회와 유두고와 짐펄과 게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따뜻한 사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따뜻한 사람, 녹여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다 품어서 부활의 마음 뜨거운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정말 이 부활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패하고 흥함, 죽으심과 부활의 표절을 말씀했는데 이제 우리도 이 뜨거운 부활에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사오며 이제 우리도 일어나 피자에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